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세 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가치. 할렐루야! 과연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주의 종이 되어서 총각 때부터 주례를 썼습니다.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역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고 주례를 해달라고. 저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간절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주례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요. 총각 전도사가 주례하는데 한국말로 영어로 섞어가면서 주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까먹지 않는 말, 꼭 하는 말,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고 두 사람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 다 이렇게 주례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가든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남녀가 하지만 사랑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비슷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예수님하고 조금 닮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3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야, 갖다 이 쓰레기 재활하는 거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버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이씨, 사춘기인데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빠가 불러, 야 사춘기 일로 와봐. 너 갱년기한테 맞아볼래? 그랬더래. 그게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 점점 크면서 사춘기 되면 말 안 듣고 그렇게 비기 싫을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영원하지 않죠. 조변 섞게 하고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it remains,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forever, 그야말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우리 신앙의 이 탁자 같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담아있는 얘가 흔들리면 여기 스피커 넘어질 것입니다. 스피커를 담고 있는 탁자처럼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 믿음은 천국 가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4절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그래서 소망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한 것인데 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만약에 녹인다면, 녹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 녹여진다면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갑자기 쥐어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쥐어짜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아있는 것은 예수 피의 사랑이요, 십자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유하는 은혜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제일 밑에 줄여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자체가 본질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인간의 사랑과 틀린 이 영원한 사랑을 다 받으시고 천국까지 이 사랑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속에 살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세족식이죠. 6월절에 이 세족식하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특별히 6월절에 밥을 먹는 테이블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디귿자였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장 상석에 만약 앉으셨다면 요한이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옆에 앉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옆에 앉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 제일 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월절에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6월절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요 말석에 앉은 사람이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베드로는요 투덜투덜 거렸을 것입니다. 에이, 내가 그래도 고참인데 주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왜 발을 닦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알아차리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발을 닦지 마세요. 저를 왜 섬겨주십니까?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것은 너의 더러운 발을 닦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기 위함입니다. 아낌없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지, 너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그 찢기신 몸을 먹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흘리신 피를 마시라고 성만찬식을 거행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을 신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신이 사람을 잡아먹지 사람이 신을 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몸 찢긴 몸을 먹고 그분의 흘린 피를 먹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높고 높은 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버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섬기다라는 오늘 이 헬라어 말이 라투스수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라투스수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밌어요. 나중에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봉사예요.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죠. 이 예배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써요. 서비스, 봉사하는 거, 섬기는 직업. 그리고 예배도 서비스예요. 즉,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연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 3040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면서 예수 막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질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너라고 그랬어요. 이야, 난 또 태어나서 어린 것들한테 손가락질 받기는 처음입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고 다음에 너는 좀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농담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3040 팀이 열심히 찬양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요 봉사라는 것이죠. 천국 가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다가 이 섬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원리더, 리더, 또 교회 각종 봉사를 하시면서 힘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은요, 목사인 제가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이 성금은 상급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칸탄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이 영원한 거예요. 과연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계속 띄워보세요. 그들이, 이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어린 양이 계세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필하는, 수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님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로들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들이 그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밑에서 두 번째 절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 칭의, 의롭다함을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화로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이 14만 4천은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14만 4천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다 틀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들이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저 천국에 가면 찬양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뭐죠? 찬양. 두 번째 말씀, 설교. 세 번째 뭐예요? 기도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천국 가면 어찌 제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 설교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우리는 설교 못할 것입니다. 기도? 물론 기도라는 말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게 기도인데, 천국에 예수님 계시는데 기도도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찬양은 영원한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대표들과 14만 4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영원합니다. 시편 71편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 찬양으로 넘겨요. 예를 들면 시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태도로 찬양하는가?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기 때문에 주를 찬송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시작! 항상 주를 찬양한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은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자랑합니다. 루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하건 학생들은 공부를 하건 주부들은 집에 계시든 끊임없이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될 것이 항상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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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자세를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종일토록 우리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기속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망을 품고 내 주 예수를 더욱 찬양, 더욱 찬양, 더욱 찬양, 더욱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찬양하는 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셨다가 예배 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아픈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2편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의로움과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하신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여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 성경에 보면은 20절 띄워주세요. 능력이 있고 야훼의 말씀을 이루고 두 번째 줄 보시면 시작.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는 꼭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까요?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잡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8편 6절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요.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찬양하셔서 천국 가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사랑.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섬김. 마지막 세 번째 찬양. 이 세 가지는 천국 가서도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